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에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에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갈리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 외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눴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희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금요일 말씀도 그렇고 돌아오는 주일 말씀도 그렇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회개의 영과 그리고 부흥의 불길을 불어넣어 주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함께 오셔서 집회 가운데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의 토대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모두 아실 텐데요. 그 가사가 이렇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가사 하나하나에 이 갈렙의 심정과 고백을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심정과 고백을 그리고 그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충성입니다. 갈렙은 정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갈렙이 자신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행적을 회상하며 이같이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또한 모세도 갈렙을 이같이 평가했다고 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도 갈렙을 평가하기를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갈렙을 따라다니는 충성이라는 원어는요, 말레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어떤 한 사람을 두고 말레한 사람이다, 말레하다라고 표현한 경우는 갈렙이 유일합니다. 이따금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번역한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모세나 다니엘이나 니에미야 시대 때 동생 하나냐와 함께 민족을 다스렸던 하나냐 등에 묘사할 때 충성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모세,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등에게 썼던 이 충성세다라는 표현은 착실하다, 아주 성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만이나 에메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말레라는 원어를 번역하여 표현한 사람은 갈렙이 유일해요. 그렇다면 갈렙을 묘사하는 이 충성, 말레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는 꽉 찼다, 아주 충만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한 온전함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갈렙에게 관하여서 그가 마음을 다하여 꽉 채워서 섬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니와 개역개정 성경은 그에 대하여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쓰셨었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뒤에 가장 처음 이 표현을 사용하세요.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쓰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여라. 말레하여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곧 땅에 말레하여라. 이 말씀은요, 그저 불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많이 나아라, 이런 뜻만 가진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으로 꽉 차서 온전한 자들이 되어서 살리고 살려내는 자들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갈렙이, 오늘 본문의 갈렙이 곧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말레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갈렙을 향하여 충성되다, 그가 말레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에요. 12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한 말을 내뱉고 백성들을 낙심시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말을 행하였죠. 그때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세요. 민수기 23장 12절에 32장 12절에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말레하여 따랐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렙만큼은 아끼셔서 벌하지 않으시고 갈렙만큼은 그 땅을 밟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만큼은 아끼셨던 까닭도 그가
만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만레함으로 여호와를 따르고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아주 어여삐 여기시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아끼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갈렙이 행한 이 온전하고 충만한 충성, 그 만레한 삶, 그 삶은 어떤 삶이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스럽게 여기실까요?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보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그가 말하기를 자신이 정탐꾼으로서 섬기던 40세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5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 45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젊은 시절처럼 건강하고 힘이 넘쳐서 전쟁에 불편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신체적인 건강만 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도 늘 깨어 있어서 영혼 육 모두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항상 깨어 있고 항상 단련하여 있었던 거죠. 지난 45년이 흐르는 동안 자신의 파트너이자 동역자였던 여호수아는 일국의 리더로서 그 이름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지난 45년 동안 갈렙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거니와 사람들에게도 잊혀지는 것 같은 45년을 지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외지고 홀로 된 곳에 누구 하나 내 이름 기억해 주는 이 없는 것 같은, 모두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세요. 갈렙에게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니 그로 인하여서 항상 깨어있고 항상 만레한 상태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이름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온전하게 그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는 그날이 온 거죠. 그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가 구하고 있는 이 산지는요,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지를, 헤브론이라 불리는 이 산지를 지금까지 아무도 정복하려 하지 않은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바위산을 타고 넘어야 하는 거칠고 높은 산지가 헤브론, 곧 이 산지였습니다.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그에 비해 메뚜기와 같다고 하였던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곳이 헤브론, 곧 이 산지였습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여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 하고 누구도 깊이 하는 험지 중에 험지가 이 산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산간지방이라고, 이 산지라고 거칠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갈렙은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만한 편안한 땅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땅, 모두가 깊이 하는 땅,
고생길이 훤하고 힘겨울 것이 뻔한 땅, 험지 중에 험지, 그곳을 갈렙이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며 이제 마침내 내가 가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서두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좀 더 와닿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안악자손과 같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바위선과 견고한 성읍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평탄하고 좋은 땅이면 담대함을 갖고 큰 소리 외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험난하니까, 산지니까, 안악자손이 우글거리고 견고한 성읍이 나를 압제하려고 하니까 주님께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큰 소리 외치며 담대함을 얻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산지는 어디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에게 이 산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부모나 형제 자매나 일터에서 그 누군가가 이 산지가 될 수도 있지요. 혹은 이 산지가요, 나의 가정이 될 수 있고 나의 일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나의 이 산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땅, 모두가 기피하는 땅, 고생길이 훤하고 힘겨울 것이 뻔한 땅, 험지 중에 험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곳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45년과 내 삶에 이 산지가 있지는 않으시냐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견디었느냐?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였느냐? 너가 말레하였단다. 때로는 힘들었고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흔들렸고 힘들었으며 수없이 무너졌느냐? 이제는 정말 나와 함께 말레하자. 온전하고 충만하여 나와 함께 충성된 길로 나아가자. 그리하여 이 산지를 나와 함께 정복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주님이 틀림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란 말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에도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홀로 된 것 같은 쓸쓸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이 산지,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아무도 기피하려 하는 이 산지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내 인생의 말레의 길, 충성의 길인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의 온전함, 퍼펙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같이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찾기 위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찾아다니신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발견하면 그들을 위해 자신의 힘을 보이신다. 고로 혼은 온전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힘을 드러내고 소유할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다. 주를 향한 나의 이름 없고 빛도 없는 그 시간과 주님을 향한 내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하는 그 간구하는 자, 그 외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다니시고 어디에 있는가 두루 둘러다녀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게 되면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산지를 정말 정복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갈렙의 온전한 충성, 완전한 말레를 행하고자 하였던
갈렙을 주님이 이토록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갈렙의 충성과 이 말레가 예수님의 충성과 완전한 말레를 행하신 예수님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름이 완전히 존귀함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나라에 계셔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이 땅에 말구유 위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셨거니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신 것 같은 시간을 지내셔야 했습니다. 완전한 이름 없음, 완전한 빛도 없음의 시간을 예수님이 지내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누구도 기피하는 십자가 이산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이산지를 오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산지는 가장 거친 산지였고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산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험지 중에 험지, 십자가라는 산지에 오르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거예요.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갈렙이시자 완전한 말레를 행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같이 말하는 거죠.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하나님께서 갈렙을 그토록 사랑스럽게 여기신 이유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갈렙을 보면 더 나은 갈렙이시자 완전하게 말레를 행하신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오버랩된 거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14절에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갈렙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평화의 땅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듯이 갈렙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기리앗 아르바는 이방 백성의 용사의 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평화의 땅이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갈렙이시자 완전한 말레를 행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 시간 속에 힘을 북돋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이 산지를 오르는 그 걸음을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온갖 좋은 것들로 축복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